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에 어찌 이리 꿈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모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셔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대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을 잘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부활의 신비의 한 가지 그분이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비로소 알아보게 되었던 막달레 마리아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뵙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비라고 하면 이제 미스테리 영어로 하면 이 미스테리한 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들인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증언들을 다 모으자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나 소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다 선별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몇 가지만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고, 마리아 막달레나 이야기라든가 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 안에 초대교회 때 신자들이 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요소들이 숨어 있어요. 어제처럼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다시 말해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분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은 제자들이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가려져 있었을까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내가 물어보면 항상 늘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불신 때문이죠. 불신에. 그러니까 불신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눈앞에 있어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서 비로소 이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야 제자들이 알아봤다. 사실 초대교회 때 아주 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도 바울과 선교를 시작하고 하던 그 초기 교회 때에는 지금처럼 미사라고 불리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렸냐면 빵 나눔이라고 불렀어요. 빵 나눔. 그러니까 빵을 나누는 행위, 그것이 미사의 중심이고 미사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의 전례가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 빵 나눔은 다시 말해서 이 성체 성사라고 할 수 있는 이 행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던 게 초대교회의 부활에 관한 깨달음이고 믿음이고 확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날 여전히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그분이 불러 주셨을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것과, 또 두 번째 성체성사, 다시 말해서 미사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마음, 믿음, 이런 것들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세 번째 신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밤이 어둑해져서 묵으려고 그랬었던 건데, 예수님을 목격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자신들의 동료들에게 가서 알리려고 가봤더니 시몬한테도 나타났대요. 자, 생각해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길에서부터 시작해서 60스타디온, 지금으로 말하면 꽤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쭉 가서 저녁까지 먹으려고 그랬으면 시간이 꽤 될 텐데, 언제 또 시몬에게 나타나셨대? 참 신출귀몰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또는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엄청 나약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소는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물질적 존재로 이 세상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게 되면 이 시공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고, 이 이야기인즉슨 오늘날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오실 수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늘이에요. 항상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우리의 역사들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현재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미사를 지내고 또
성경을 통해서나 또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고통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 쓰면서 살면 돼? 안 된다. 저는 사실 인상이 그렇게 고운 인상은 아니에요. 이제 마스크로 다 가려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한번 벗어볼까요? 벗으니까 잘생겼네. 근데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야 하고 이제 말할 때 제가 아니야 하는 거 하고 아니야 하는 거 하고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아니야인데 자, 첫 번째 아니야는 아니야 이거 하고 아니야 이거. 첫 번째는 순환의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의 삶이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한다면 어떻게 맨날 이렇게 삽니까? 지금 여러분들 표정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좀. 그러니까 부정적인 단어를 이야기해도 결코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야. 한마디 할 때 들어 이것들아. 이런 느낌이죠? 어째 더 무서운가? 오늘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부활의 신비를 조금 더 깨닫게 되고 그 부활을 그러므로 우리 삶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아멘.